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저의 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천사 부분에서 5개월째인가 4개월째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거의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교차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님이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 영감을 얼마나 충만하게 주시는지 몰라요. 자꾸 말씀을 주십니다. 영감.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순종을 해야 되는가? 또 영감을 주시는 대로 또 말씀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또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건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4절이에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의 식이요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 나가는 교재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채널이 두 군데서 방영이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되기 때문에 24시간 나와요. 24시간. 이제 50대 젊은 중년의 그런 남자분들, 내 로망,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자연인 되는 게 소원이래요. 그 나이도 자기 이제 명퇴 당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산속에 꼭 들어가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 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자연인처럼 살 수 있고 또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그 약초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도시에서 더 안전해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들어가신 분들 되게 보면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무슨 병을 걸리고 또 어디가 안 좋아지고 무슨 암에 걸렸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약초 캐먹고 좋아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약초를 잘 알으면 괜찮은데 잘못 알으면 독초로 먹어요. 오히려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1분 먼저 5분 먼저 가려다가 일찍 어디 저승에 간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자연에서 이렇게 약초를 먹으려도 약초를 채취하다가 오히려 일찍 저세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많아요. 가장 안전한 것은 사 먹는 거예요. 거기서 꼭 채취를 해서 먹어야 신선한 거 먹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건재상에 가면 다 신선해요. 무작위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아무 때나 예고도 없이 와서 차출해가지고 거기서 성분 검사를 해서 조금 이상한 거 발견된다. 영업정지입니다.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재상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도 보따리 장사 이런 시장에서 파는 건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건재상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100% 보장할 수 있어요. 거기서 사게 되면 안전한 약초 마음껏 그리고 수고도 안 해요. 돈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4,000원 싼 것은 8,000원, 10,000원 비싼 거 최고 비싸야 35,000원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안전해요. 거기서 이렇게 사서 먹으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연인 되는 사람들 몸이 안 좋았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식이요법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반찬, 약, 그러니까 이런 음식으로 다 병을 치료한다 그 말이죠.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어떻게? 몸의 안 좋은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몇 가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이제 식이요법인데 도시 한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식이요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식이요법을 해서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자연인이다 해서 나가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치료받아서 음식 조절해서 식이요법을 해서 건강을 찾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은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골고루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해야 됩니다. 왜? 성장 기능과
성장기는 그냥 뭐든지 먹어야 돼요. 그게 몸에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성장기에는 기름기라도 먹어야 됩니다. 기름이라도 먹어야 돼요. 일단 먹어야 쑥쑥 잘 자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먹어가지고 막 어떤 때는 체중이 과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뚱뚱하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뚱뚱해야 됩니다. 그것이 키가 클 때는 쫙 올라가요. 영양이 몸에 저장됐다가 그 영양을 쫙 빨아먹고 키로 그냥 싹 자라요. 우리 은총이도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키로 그냥 그게 싹 들어가는 거 싹 자라잖아요. 뚱뚱한 거 아이들 그거 과체중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후에 크려고 영양 저장하는 겁니다. 그 나이 먹은 사람도 배로다 영양 저장을 그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뚱뚱한 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골고루 그냥 잔뜩 먹어라. 요즘 이 말은 우리는 처먹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무조건 많이 그냥 처먹어라 할 정도로 먹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은 영양이 쫙 그게 후에는 뚱뚱했다가 그게 그대로 그 키로도 흡수돼서 쫙 큽니다. 날씬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뚱뚱한 거 아이들은. 어른들이 뚱뚱한 게 문제지 아이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아이들은 편식 없이 다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 그 말씀드려도 이렇게 됐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미르나무처럼.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어른들은 막 편식하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막 15첩, 30첩, 40첩 반찬 배 터지도록 먹는다. 단명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른들은 골고루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는 골고루 먹어서는 안 되고 편식을 해야 돼요. 편식. 그게 뭐예요? 편식이 식이요법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아이들은 편식하면 안 돼요. 근데 나이가 들은 어른들은 편식해야 됩니다. 왜? 식이요법을 해줘야 돼. 식이요법을. 그래야 오히려 몸이 건강하고 모세처럼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은 암에 걸렸다거나 암에 좋은 부분들만 먹잖아요. 그래도 암 치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회복돼서 또 몇십 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편식이에요. 편식. 식이요법이 뭐냐? 좋은 말로 하면 편식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말로 하면 편식해요. 그래서 식이요법은 편식이다. 어른들은 편식해야 된다. 식이요법 해야 된다. 그래야 병이 치료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식이요법을 해야 우리가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편식하고 장수해야 식이요법을 해야 장수를 할 수 있다. 이걸 명심보감처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병원에 가면 식이요법도 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0분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해야 된다. 이 말이요. 사실은 굉장히 적당한 말입니다. 그죠?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바꾸고 생각하면 뭔 줄 아세요? 운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30분 이상 운동하라는 건. 왠 줄 아세요? 아니 바쁜 세상에 30분 이상 운동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간 나는 사람도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 안 합니다. 근데 시간도 없는 사람,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30분 이상 그 운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운동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으로 운동하라 시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운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30분 시간 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서 새로 나온 운동요법이 뭐냐면 5분만 운동해도 하루에 5분만 운동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5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1분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5분 하루에 5분만 운동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30분 필요 없다는. 근데 5분도 사람들 투자해서 운동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못해요. 5분도 길어요. 그래서 제가 창하는 게 뭔 줄 아세요? 1분 운동법입니다. 1분. 사실은 1분도 안 돼요. 한 30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 30초 운동을 하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몸이 날아다닙니다. 거짓말 같지요? 제가 지금 6년째 1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많이 썼잖아요. 27권 쓰고 또 11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운동은 그냥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습니다.
숨쉬기 운동 그것만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고 애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 숨쉬기 운동.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걸 일체하잖아요. 그리고 세미나를 하는데요. 아, 죽을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세미나를 제가 이끌어서 이렇게 하는데 막 폐가 아파가지고 그 운동을 안 하다가 하루에 3시간 막 4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폐가 아파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정신 바짝 나서 서울에 와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의자에다 대고 30분,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운동 같지도 않은 운동. 30분이 아니라 1분 그 운동을 하는데요. 그 운동하고 나서 지칠 줄은 모릅니다. 오장육부가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대장, 소장 이런 거, 심장, 폐, 간장, 비장 할 것 없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냥 몸이 가벼워서 날아다닐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오래 걷더라도 뭐 등산하는데 피곤한지를 모릅니다. 힘들지를 몰라요. 날아다녀요. 왜? 오장육부가 튼튼해졌으니까. 너무 간단한 운동인데 1분이에요. 근데 오장육부가 튼튼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바디빌딩이라고 하나요? 그 뭐죠? 바디빌더 이런 거 나가서 육체미 한마디로 그거 할 사람 아니면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분 운동만 해도 충분히 오장육부가 튼튼해집니다. 왜 우리가 잘 걷지 못하느냐? 물론 허리가 안 좋아서 걷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왜 우리가 잘 걷지 못하고 힘들어하느냐? 걷는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육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오장육부가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 등산은 못해요? 다리는 건강한데 젊은 사람이 왜? 폐가 힘들기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폐가 아프기 때문에 그 산 높은 데 못 올라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천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 이거죠. 오장육부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1분 운동만 하면 된다 이거죠. 운동도 1분 운동만 여러분 하시면 아주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건강하게 식이요법 하죠. 편식하죠. 몸에 좋은 걸로만 먹죠. 싸면서도. 그리고 1분 운동에서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해줘봐요. 날라다녀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 음식도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편식하라겠어요. 식이요법 하라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성경 말씀도요, 주님의 말씀도 우리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야 된다. 그래야 믿고 구원받고, 그래야 병에서 치료받고 성령받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걸 알아야죠. 그리고 많은 걸 암송을 하였죠. 그러나 그 시기가 넘으면 역시 하나님 말씀도 뭐예요? 식이요법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식이요법에서 하나님 말씀도 봐야 됩니다. 이게 제 말씀이냐? 아이고, 또 오홍보 목사 큰일 났구나. 또 이단 한 마리 또 나왔구나. 저한테 또 이단 한 마리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다 뭐예요? 말씀에 편식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성경을 몇 번씩 다 이거 다독했죠. 암송도 많이 했죠. 그러나 어느 정도 딱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도 식이요법 했어요. 편식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음식만, 맞는 구절, 그것만 채취해가지고, 그것만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의지해서 120까지 막 살고 건강하게 그렇게, 노펠러도 그렇고, 조지 물론이 케네색이 다 그런 분들 다 강건하고 장수했더라 이거죠. 편식하신 분들, 말씀도 편식해서 보신 분들, 말씀도 식이요법 하신 분들만 응답을 받고 또 장수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내가 말씀에 응답을 많이 받고 그 말씀 체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장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도 편식하세요. 편식. 막 15첩, 30첩 말씀, 100첩 그렇게 200첩, 2000첩을 먹어야
장사할 수 있다. 응답받 천만의 말씀이라 이거. 그게 아니에요. 유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요? 조영기 목사님은 오늘날 그렇게 대형교회 이루신 엄청 70만이면요. 75만이었죠. 75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잘 알아요.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 잘된 것 같아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75만 성도 그렇게. 그리고 지금 연세도 많으시면 장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따져보면 말씀에 편식해요. 예? 편식해서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꼭 맞는 그 말씀만 뽑아가지고 몇 구절이에요. 한 10구절 하나입니다. 안 해요. 그 안쪽 그거 가지고 계속 설교할 때 반복해서 우려먹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계속 의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복들이 쏟아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 머리 좋아서 암송하여 내가 그 복을 받고 그래야 병도 치료받고 불질의 복도 받고 뭐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훌륭하신 분들 다 제가 살펴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구절이에요? 몇 구절? 5구절 안쪽입니다. 편식했어요 말씀을. 그걸 막 수도 없이 우려먹고 또 그거 사용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고 문제 있을 때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하니까 응답받았어요. 대전에 보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대전 순복음교회 김석삼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도요 에레미야 3장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이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아주 이거 얼마나 우려먹었는지 몰라요. 이거 한 말씀 이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전에서도 크게 부흥을 이루셨던 그 목사님 그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편식했어요 말씀. 편식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골고루 말씀도 많이 알아야 뭔가 되는 것처럼 하는 착각이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인 생각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들어서 사람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편식, 식이요법을 했어요. 다 먹었느냐? 몸에 좋은 것만 뽑아 자기에 맞는 것만 채취해서 먹었더니 회복되더라.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치료받았더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도 다 알아서 듣는 게 아니라 편식입니다. 케네세게 목사님이요. 이분도 태어날 때 0.9kg 죽었어요. 그래서 버리려고 했는데 꿈틀대서 할머니가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살 때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분이 걷지도 못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움직이도 못하고 마비되어 있던 사람인데 1934년 8월 둘째 주요 혼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있잖아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 말씀 붙잡고 혼자 일어났어요.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는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케네세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꼭 목사님이 하신 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 얼마나 그 말씀을 울겨먹고 또 울겨먹고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훌륭하신 분들은 말씀 큰 암송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아니에요. 편식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말씀 뽑아서 채취해가지고 시사선택해서 건강에 관한 말씀 뽑아서 또 자기 기도응답에 관한 말씀 뽑아서 물질에 관한 말씀 뽑아서 그것만 믿고 그 읍질이다.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뒤돌렸어요. 하나님하고 읍질이었어요. 수도 없이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응답을 받고 건강함을 찾고 이렇게 했더라 이거죠. 조지 물러요. 조지 물러 잘 알잖아요. 이분이요 20살 때까지는 개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술, 담배, 노름, 마약 이렇게 조지 물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20살 때 친구에 의해서 친구를 쫓아 기도문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0평생 동안에 2,000명 고아들에게 하루도 굶기지 않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는데 그냥 그분이 하는 것은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조지 물러를 고아들만 그렇게 돌본 게 아니에요. 82명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를 또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이분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원칙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었고, 그리고 이렇게 구하원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 너에게 채워준다,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하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 그 아들의 아버지, 이분이 현재까지 기도응답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조지 물러라고 하잖아요. 5만 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5만 번 공식 이렇게 조지 물러 가장 많은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인지 알아요? 3구절입니다. 딱 3개. 뭐냐면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빛 지지 않으려고. 사랑의 빛에는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케네세기 목사님과 똑같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 이 말씀 가장 좋아했대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조지 물러 목사님이 사실 좋아한 건 딱 5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 이 총 5가지예요. 이 말씀 가지고 5만 번 기도응답 받았어요. 이 말씀 가지고 고아들의 아버지 2,000명의 고아들을 목에 90평생까지 이렇게 돌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봐봐요. 그 조지 물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막 성경 구절이 2,000구절, 3,000구절, 4,000구절, 10,000구절을 외워서 복을 받았더라. 없습니다, 그런 내용. 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 5, 6개예요. 그거 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편식해서 식이요법으로 해서 먹어야, 그 말씀을 사용하여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 골고루 먹으면은 오히려 성년이 돼서 골고루 먹으면 병 걸립니다. 성년이 돼서는, 어른이 돼서는 반드시 식이요법을 해야 돼요. 병 걸리기 전에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다. 편식해야 돼. 몸에 좋은 걸로 편식하라. 그래야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처럼 역시 신앙생활도 뭐예요? 편식해서 성경 기절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말씀도 뭐예요? 요즘에는 액기스를 먹어야 돼. 액기스는 뭘로 먹어요?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죠. 그렇죠? 액기스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몸에 좋은 액기스 편식하라고 했잖아요. 식이요법이라 그러지. 그 좋은 거 뭘로 다요?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지 않습니까? 건강 안에서 요거만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찢어서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이거 액기스를 먹어야 된다 이거죠. 성경 말씀도 액기스를 먹어야 돼요. 뭘로 다 빨대 부어가지고 쪽쪽. 병에 걸렸으면 예수님이 연약한 거 짊어지셨고 채찍에 나왔다는 말씀, 그거 거기다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으세요. 액기스, 그 액기스만.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니, 병든 사람에게 내일 죽을 사람한테 돈이 몇십억 준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지. 내일 죽는데. 그럴 거 없어요. 건강하게 가는 말씀을 쫙쫙 빨아서 먹는다 이게. 아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건강한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그 말씀이 필요한가요? 그건 병든 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병든 자가 그 액기스를 빨대로 꽂고 먹어야 될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4장 19절 조지 물러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쪽쪽 빨아서 먹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에게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쪽쪽 빨대를 꽂고 우리가 어려우면 그 말씀을 가지고 빨대 꽂고 먹으면 부유해진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편식을 하여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가는 길엔 비가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번에 저번 주에 화요일 날에 그 서울 중부지방에서, 순복음 서울 중부지방에서 야외로 다 이렇게 나가서
레일 바이크, 기차 자전거 있죠? 그거 타고, 그리고 카누 이렇게 타고 갔는데 아침에요. 그날 아침에 계획은 미리 잡아져 있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그래서 아침에 되는데 딱 멈춰서 비가요.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화창한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제가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는 길은 비가 멈춘다. 아주 20년 전부터 사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그 비가 오다가도 딱 멈춥니다. 그리고 제가 딱 비가 안 오다가도 제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면 비가 와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 날마다 그 일을 하니까. 날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거든요. 이 카누를 타는데 무서워가지고 다들 안 타려고 그러잖아요. 카누. 근데 참 그게 안전하대요. 그래서 카누도 한번 타봤는데 참 머리 털라고 처음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카누, 비행기, 배 이런 것들은, 카누도 배죠. 이런 것들은 다 복원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합니다. 사고나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추락하지 않고 전복되지 않는 이상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폭격을 막던 어제 문제가 생기던 그런 일에. 그러니까 배도 안전한 거예요. 비행기도 그렇고 카누도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이런 복원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복원력이 카누나 배나 비행기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도 복원력이 있어요. 어떤 복원력? 나쁜 쪽으로. 나쁜 쪽인 복원력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요, 믿음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지 마라. 이거 내 것이다.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다. 진리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책도 보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복원력이 있어서 다시 복원이 돼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 믿음 구합니다. 믿음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또요. 이런 복원력은 나쁜 거예요. 믿음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하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가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하면 하나님 대신 인정해 달라고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도 사람들이 나쁜 복원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이건 뭐예요? 복원력, 오리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상복귀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맞으면 나다 이런 말씀들, 그걸 어떻게 엑기스로 해가지고 편식해서 믿어야 된다 이거죠. 뭘로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채찍이 맞으면 나았다, 나는 부유하다,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면 편식이 되는 거예요. 편식. 식이요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식이요법이 되고 말씀의 편식이 돼서 어떻게 돼요? 병든 자는 치료받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만 하면, 믿으면 우리는 다 식이요법을 하는 자가 되고 다 건강하고 또 다 부유케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은 그 성찬식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